아둘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2주 정도 이 사무엘상 말씀을 못 나눴는데 잠깐 복습 한번 기억 한번 나시나요? 21장 말씀, 그 이전 말씀들이 뭐였냐 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도망자 생활을 시작을 해요. 근데 처음 도망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놉당이었죠. 놉당. 제사장이 있는 놉당.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진설병도 얻어먹고 또 뭣도 얻어요? 골리앗의 칼. 아, 이게 작년 이야기라 벌써 다 까먹으셨구나. 한 2주 전 이야기면 기억하실 텐데 2017년 이야기라 기억이 많이 안 나시는구나. 골리앗의 칼도 받고 이제 또 길을 떠나요. 근데 그 제사장을 떠나서 도망간 곳이 어디예요? 그게 이제 가드 땅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부터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근데 이제 거기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뭐 해요?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막 침을 흘리고 대문을 극적대면서 연기를 해가지고 극적으로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쫓겨나서 그리고 간 곳이 어디냐 하면 이제 22장에 나오는 아둘람 굴로 그렇게 도망을 간 거예요. 도대체 가드는 어디고 아둘람은 어디고 도대체 모르시잖아요. 저도 몰라요. 가보질 않아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장기동에서 뭐 영등포를 간다, 저기 뭐 대전을 간다 그러면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근데 이 성경 지명은 잘 안 그게 그려져요. 그래서 지도를 준비했는데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뭐 화살표가 많은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여기 기브아인데 여기가 지금 사울 왕이 있는 곳이에요. 왕궁이 있는 곳이에요. 요 기브아에서 여기가 놉당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짧죠. 그래서 기브아에서 놉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요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좀 거리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경계선인데 이게 이쪽은 유대 땅이고 이쪽은 이제 블레셋 땅인 거예요. 그래서 가드 땅에 있다가 아둘람이 어디냐 하면 여기로 온 거예요. 여기 아둘람 지역으로.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말씀은 이 아둘람에서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이렇게 이제 여기 모압 땅까지 또 멀리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흐름이라는 걸 한번 이해하시면 그냥 성경을 읽으시는데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도망을 다녔어요. 다윗 왕이. 근데 이제 다윗의 삶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기구한 인생입니다. 어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자식한테 쫓겨다니고 부인들이 수치를 당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진짜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저러고도 살아남았을까? 어떻게 저러고도 요즘 말로 그냥 뭐 자살 안 하고 그냥 저렇게 꿋꿋이 살아갔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어찌 보면 참 측은하고 어찌 보면 참 대단하고 그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12번도 더 죽고 싶었을 죽어도 될 만한 그런 상황들을 다윗은 꿋꿋이 이겨내고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결국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모질게도 힘든 인생을 꿋꿋하게 살아남았을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에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에 드러나 있지 않은 숨겨진 다윗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시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에. 다윗이 고난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면서 고난을 하나하나 이겨나갔던 지금 이 이야기 스토리 속에는 없는 그 비밀들이 시편에 나타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주보를 딱 꽂아 놓으시고 시편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시편 34편 구약성경 825쪽입니다. 우리 본문을 읽는 게 아니라 그 34편 옆에 제목이 있잖아요. 네, 비싼 성경에는 다 제목이 붙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멘. 지금 이 34편 말씀이 언제 지은 시냐 하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21장에 미친 척 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했던 내용이 지금 이 시편 34편에 있는 거예요. 그 34편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 아기스 왕 앞에서 정말 죽을까 두려움에 떨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건지심을 받았다는 그 고백을 지금 기도하고 노래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여기서 고백하는 말이 뭐냐? 8절 말씀 더 보세요. 8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고백을 여기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또 하나 볼까요? 우리 51편으로 한번 가보세요. 51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목만 읽는 거예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라고 지적하잖아요. 그때 그 큰 고난 앞에서 그 다윗이 그 범죄하고 나서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 괴로운 상황 속에서 지적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얻고 고백했던 내용들, 그게 이 51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56편도 한번 가보세요. 조금 더 넘겨서 56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이 좀 읽기 어려워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루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아멘. 예, 이것도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가드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 있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7편도 한번 보세요. 57편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금 이제 아둘람 그 굴에 들어가서 이제 이 노래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지금의 자기의 그 힘들고 어려운 현실, 지금의 그 고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고난의 순간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삼는 거예요. 그곳에서 찬양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의 현장을 예배의 현장으로 지금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믿음을 적용하고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 고난들을 하나하나 지금 이겨나가고 있는 것이 시편을 통해서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고난당할 때, 고난이 닥쳐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고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낸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고난당하는 이 시간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오히려 더 말씀을 붙들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의지하는 축복의 기회로 삼더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회로 삼더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 믿음을 떠나는데 다윗은 고난이 오니까 더 바짝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고난이 내게 축복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고난은 유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축복으로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 하는 거예요. 속상한 일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아픈 일들이 닥쳐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고난 앞에서 그런 태도를 가지면 그 고난은 유익이 될 수 없어요. 그 고난은 그냥 저주로 고생으로 그렇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에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내 안에 닥쳐있는 이 고난도 반드시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닥쳐오면 평소보다 더 기도하셔야 돼요. 평소보다 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되고 평소보다 더 교회를 나오셔야 되고. 아멘 좀 하세요. 네. 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진짜 제가 진짜 중요한 비결을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난이 왔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올수록 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거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내게 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고난이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닥쳐 있는 고난, 이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나의 고난이 유익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지금 그 고난의 자리에서 더 예배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서 지금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나가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오면 막 그냥 불평하고 막 비난하고 막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막 하고 싶은 얘기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성경을 딱 펴시고 오늘 큐티책을 딱 펴시고 오늘 큐티책을 딱 펴시고 오늘 이 사건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이 말씀 안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찾아가는 게 믿음이고 그걸 찾아가는 것이 내가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하시며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이제 이게 미친 척하고 가드 왕에게서 이제 쫓겨나서 도망가는데 도망간 곳이 이제 오늘 22장에 나오는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굴 속에 숨어서 이제 사는 거예요. 왕궁에 있다가 멋있게 살다가 지금은 이제 인생이 완전 쫄딱 망한 거죠. 고난 속에서, 초라함 속에서 굴 속에 숨어 살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굴 속에 숨어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 1절 말씀 보니까
형제와 아버지 집이 다 다윗에게로 몰려와요. 그리고 2절에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아멘. 자,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 지금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굴 속에서 함께 생활하는 아둘람 공동체를 이제 이루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능력 있는 군인들, 돈 많은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 몰려온 게 아니에요. 환난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힘없고 가난하니까 원통한 일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억울한 일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먼저 뭔가 큰 고난을 당했으니까 환난 중에 더 이상 살 곳이 없어서 산속으로 같이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빚지고 돈이 없고 가난하고 세상에서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이 굴 속에 있는 다윗을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아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다윗에게 몰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 속에서 지금 이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정말 그 거지 같은 이 사람들, 정말 하찮은 이 사람들, 이 그림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두 가지만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가서 왕이여 억울함 풀어주십시오. 사울한테 안 가고 왜 도망자 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이런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왜 이런 사람들을 군말 없이 품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도 같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도 환난당하고 다윗도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 인생의 고난 중에 같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난당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누구보다도 다윗은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지금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체휼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왕이 되면 절대 권력을 갖잖아요. 근데 왕이 절대 권력을 가졌는데 이 왕에게 백성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꼭 그런 모양 아닙니까? 자기 하나 배불리자고 지금 나라 전체를 생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나쁜 놈이잖아요.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힘은 있는데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도 그래요. 사울 왕도 이제 다음 주 말씀에 볼 건데 22장에 가보면 제사장들을 죽여요. 다윗이 도망가다가 놉당에 들려서 제사장 도움을 받잖아요. 그 놉당 전체를 전멸시켜요. 사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들을, 그것도 대제사장과 그 가족을 씨를 말리고 다 죽여버립니다. 꼭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듯이 이 제사장 마을을 진멸시키는 악행을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근데 하나님은요, 다윗이 그런 왕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또 사울처럼 그런 잘못된
오류를 범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백성들을 살리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다윗이 고통의 시간을 겪고 아픔의 시간을 겪고 힘든 시간을 경험하면서 뭐를 배워가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사람을 품고 긍휼히 여기고. 원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 잘했던 사람이잖아요. 믿음 좋고 늘 찬양하고 묵상하고. 근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거든요. 교회에서도 보면, 신앙생활할 때 보면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사람한테는 까칠하고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옳지 않은 믿음이거든요. 아마 어쩌면 다윗이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사람 사랑하는 훈련을 하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쨌든 지금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둘 다 지금 훈련시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딱 맡기면 그들을 진짜 사랑으로 섬기고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왕으로 지금 준비시켜 가고 만들어 가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체휼하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이해하는 사람 만들려고 지금 나에게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대학교 시험에 떨어져 본 사람이 재수생의 마음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친구한테 채여본 사람이 실현당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고난을 당해봐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고난당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약재료가. 유명한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상처 받아보고 내가 힘들어보고 고생해봐야 또 다른 고생하는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고 섬겨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고난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약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보약으로, 홍삼으로. 지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잘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서로 뭐가 힘든지,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뭐가 힘든지 서로를 좀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좀 이해하고 그렇게 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끼리 서로 힘든 거 좀 이해해주고 서로 품어주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교회 나왔습니까? 왜 교회 나오게 된 거예요? 죄인이니까.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교회 나오게 된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너는 누구예요? 네, 너도. 미투. 너도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교회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끼리 모였으니까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이게 아니라 사랑받은 걸 생각하며 서로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서로 이해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환난당한 자, 마음이 속 터져 죽을 뻔한 사람들, 돈 찌질이 없어서 돈에 대한 상처 있고 힘들게 고생한 사람들,
온갖 세상의 상처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공동체가 평안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아마 다윗이 맨날 속 터져 죽을 뻔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람들을 끝까지 품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자기 연약함을 아니까, 자기 부족함을 아니까 이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공동체를 섬기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서 그 환난당하고 원통한 사람들을 품었듯이 오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살면서 많은 고난 당해왔고 지금도 고난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상처받아서 조금 이렇게 삐딱하고 좀 이렇게 좀 까칠하고 그런 사람들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사람이 돼서 우리 교회를 아둘람 공동체처럼, 우리 가정을 아둘람 공동체처럼 그렇게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내 고난을 약재료로 삼겠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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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건강해질 거예요. 아멘. 또 두 번째 말씀이에요. 이 다윗에게 몰려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신기한 것이 환난당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가난한 이 사람들, 이 아둘람 공동체가요, 다윗 왕국의 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다윗 왕국을 이루어가는 기초가 되고 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이 못나고 이 부족하고 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왕이 됐을 때 어떤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보시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아멘. 사울은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칼과 창을 잘 다루는 사람,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나라를 세워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다르죠? 사울의 나라는요, 세상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힘으로 세워가는 나라, 돈으로 세워가는 나라, 칼과 창으로 세워가는 나라, 크기로 세워가는 나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나라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사랑으로 긍휼로 세워가는 나라,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세워가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힘 있고 돈 있다고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똑똑하고 잘났다고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건 없건, 똑똑하건 안 똑똑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느냐, 그 사람에게 순종의 마음이 있느냐, 이걸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울 같은 마음이 있으면 외적인 걸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돈으로 하고 자기 지식으로 하고 자기 경험으로 뭔가 이렇게 교회를 해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꾸려보려고 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이 이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순종으로, 기도로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천대받고 정말 무시받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다면, 순종하는 자세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에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또 천하다고 약하고 부족하다고 멸시받는 인생들이 바로 오늘 내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마음 상하고 속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아둘람 공동체가 꼭 오늘 나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가정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건 이 못나고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볼 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렇지만 그 공동체가 다윗의 나라의 기초가 되고 출발점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시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낮고 천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과 내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지금 나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어려움 때문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고난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힘을 내 힘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힘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기고 이 연약한 우리의 현실을,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그렇게 우리 모두 승리하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